尽きせぬ愛をあなたに恵み憐れみ受け麗しいあなたの身元で御顔拝させよ天地が滅びようとも我が言葉は変わらずただ主よ愛します我が友救い主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며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며 예배를 드리는 한 심령에게 또한 그 가정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아름답고 귀한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주님의 마음을 못 만든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미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님 맞추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님 다시 이 땅에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는 아름답고 귀한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귀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지난주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늘 던지는 질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한다고 그랬죠?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설명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대답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필요 없었을 것 같다 라는 대답은 틀린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는 이 순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순정 상태에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화로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순정 상태에 있는 인간을 보다 더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했겠는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였냐면 4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더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하여서 타락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그냥 두게 되면 우리 인간은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나님이 계획 세우셨던 그 계획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다 더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계획을 예수님이 인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보다 더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보다 더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하시는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은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충성된 증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성된 증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대한 증인으로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준비했던 사생이고, 하나는 공생입니다. 이 공생에는 3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기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의 메인 포인트, 그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새로 취임할 때 취임 연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듣고 그 연설을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취임 연설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받아보는 사람들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일성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님이 가르친 메시지 역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가 예수님이죠.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와 같은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천하기 전까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이란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천국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의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이 복음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그 문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글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적인 배경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들을 많이 인용하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어떤 습관이냐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감히 이렇게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건방지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취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호와라는 명칭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라는 명칭이 나오면 성경 읽을 때도 그냥 읽지 않고 무음으로 읽거나 혹은 이 주라는 말로 바꾸어서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좀 건방지게 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문화를 생각하고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로 하늘나라라는 그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동양 문화 속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죽은 뒤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죽은 뒤에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내세만을 위한 그와 같은 신앙으로 이렇게 전락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그와 같은 이분법적인 신앙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악명 높은 사람이 또 직장에서 굉장히 악명 높은 사람이 교회에서는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이것이 바로 이분법적인 신앙의 부산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몇 곳을 더 살펴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너희 안이 어디일까요? 어떤 분은 너희 안에 바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심령 천국이라는 것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이나 일본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이 표현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 성경이나 또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너희 안이란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천국이라고 할 때는 이 접속사가 in이 되어야 되는데 영어에서는 또 헬라어에서는 in이 아니라 among 혹은 in the midst of라는 그 같은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너희들 사이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마음의 천국이다 혹은 심령 천국이다 하는 말은 바른 해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이 말씀이 이 in이 아니라 among, in the midst of라는 이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이 너희 사이에 있는 내가 바로 천국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은 굉장히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천국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이 천국이다 라는 이 해석은 바른 해석이 아닌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또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앞으로 올 그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현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 이 혈연 공동체였다 그러면 이 순수한 혈통이 아닌 다른 사람은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이나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혈연적으로 그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혈통으로나 또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다 라고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 율법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그 언약이 성문화된 것 같은 법입니다.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이 말씀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높은 산이 거친더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죽은 뒤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내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맡기지를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내 자신을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서 진주구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가 있습니다.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하는 가운데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자기 손에 넣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진주를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진주의 가치가 자기의 전 재산보다도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아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안 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두 번째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말로 표현하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활주일 때 첫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증거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 복음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를 믿는 것 자체도 헛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은 힘이 있고 복음은 가치가 있고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울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따로 부활을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었고 부활은 우리의 죄값이 다 용서함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부활절에만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정말 망할 텐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고 말 텐데 하는 이와 같은 죽음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게 하여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늘 맛보며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세 번째로 땅의 임금의 머리 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은 지상의 왕들의 지배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 성경에서는 땅의 왕들의 지배자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되신 분은 상당히 은유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땅의 왕들의 지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을 이처럼 강하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의 지배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란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면서 각 나라에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서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또 이제 그 총독을 보내지 않는 곳도 있었는데 그곳에는 그 로마 정부의 시책을 잘 따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것을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된 임시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 분봉왕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다른 일반적인 왕처럼 그렇게 계속 통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분봉왕입니다. 이처럼 총독을 보내고 또 분봉왕을 세우고 또 총독을 불러들이고 또 분봉왕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그리한 로마 제국의 힘을 가지고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이 로마의 황제야말로 정말로 왕 중의 왕이라는 사실이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로마의 황제는 많은 왕들 중에 한 명의 왕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왕 중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라의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결코 신이 아니라 한낱 인간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보게 되면 이 당대의 최고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 역시도 그가 신이 아니라 또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한낱 인간인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힘이 강해지면 식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어떤 지도자라도 한 인간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대에서도 일본은 천황을 신으로 섬겼던 것을 봤을 때 출애굽을 하던 BC 1445년에 파라오를 신이 아니라 그는 한낱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대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혁명적이었던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 숭배를 강요하는 AD 90년경에 황제는 신이 아니고 또한 왕 중의 왕도 아니고 많은 왕들 중에 한 명의 왕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오직 왕 중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는 이것 역시도 상당히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국민들이 뽑은 그와 같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혹은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특히 이제 힘이 강한 나라가 주도적으로 이 역사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선진국의 나라들이 정말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주권자들은 강대국이 아니고 또 강대국의 지도자가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정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분봉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분봉왕이 잘 보여가지고 좀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봉왕이 시켰던 이 모든 것들이 로마 황제가 원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분봉왕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제 제거가 됩니다. 제거될 때 그 분봉왕만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봉왕을 따랐던 모든 사람도 함께 제거가 됩니다. 이제 분봉왕 밑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황제와 지금 이 분봉왕의 코드가 잘 맞고 있는가? 그래서 이 분봉왕이 시키는 것이 로마 황제의 뜻과 같은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로마 황제의 뜻과 분봉왕이 전혀 뜻이 달라가지고 다른 것을 명령한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한 가지는 그 분봉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잡히면 또 죽게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그 왕의 말을 분봉왕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발각되어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그것이 이제 발각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죽게 됩니다. 어차피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지혜를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코드가 맞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전력을 다해 섬기고 맞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중하게 선택하고 신중하게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직장 상사가 나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이 나의 인생을 흔들고 나의 가정을 흔들 수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또한 우리 거래처 사람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직장 상사의 위에 있는 분을 봐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거래처의 위에 있는 그 분을 봐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내 위에 있는 이 상사 위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이 계심을 늘 기억해야 되고, 우리 거래처에 그 사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찾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인생의 왕 중의 왕이신 그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이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 왕 중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뜻 가운데 거하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穏やかな御声聞かせよ優しく我を呼ぶ愛させよ栄光と力御霊の炎荒野が園になるまで我が心は求める正しゅう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과 그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ただ主よ愛します我が友救い主ただ主よ愛します我が友救い主我が友救い主我が友救い主 이번 주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